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단계별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서 씻어내는 수준이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우리의 삶에 어렵고 우리에게 발견된 여러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해결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질문해 보면 일회적인 잘못과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마침내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조연으로 서멘사 푸터맨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조연 배우였고, 조연 배우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질 무렵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런 여자가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똑같이 생기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숫자였는데 1987년 11월 19일 한국 출생이라는 게 너무 똑같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서멘사 푸터맨으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아네르 보르디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한국 부산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쌍둥이 친자매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30년 가깝게 살다가 그 소식을 알고 너무 놀란 것이죠. 한 사람이 영화 배우가 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얼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줄은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어떻게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태어났다라는 단어를요. 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결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마치 부모를 자녀가 닮아가듯이 닮아가고 싶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냥 자녀를 보면 나구나, 자녀들도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라고 그렇게 공감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닮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와 전혀 다른 시선과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우리를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똑같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적개심, 분노, 낙심,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감,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일들의 출처가,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심지어 우리 자아의 소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의 대부분은 바로 그런 유혹과 생각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을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연결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힘들어서 그러려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노감에 대해서, 아이들이 화를 내면 뭐 커다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큰 죄인가 싶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원인과 힘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일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 따로 한번 결단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분노도 우울감도 좌절감도 실패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의 현상과 지금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과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게 되냐면, 너는 하나님께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들과 죄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거야.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야. NIV 성경을 보면 continue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 있어요. 죄를 계속해서 continue, 지어가는 것, 이어가는 것,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것을 네가 끊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죄 짓지 않고도 살게 될 거야. 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선의 차이다,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저는 연약해요. 여전히 직장과 여전히 가정과 여전히 우리의 재정적인 환경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교 생활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접근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마침내 그것을 이기게 될 거야. 이기게 되는 법이란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베트남과 미국의 합작 영화 중에서 새 계절이라는 그런 짧은 4편의 단편 영화들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나오는 영화 중에서 시클로라고 이런 베트남에 있는 자전거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인력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인데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태워다 갖다 주는 건데 뒤에 조그만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뭐 인도에는 릭샤라는 것이 있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시클로라고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력거 비슷한 자전거 인력거가 있는데, 거기 시클로를 끄는 헤이라는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자매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소녀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내가 저 소녀를 아가씨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 여인은 이제 길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버리는 게 유일한 목표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소박한 꿈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거리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세계에서 잠드는 날이 올 거라고 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격렬하게 살지 않고 나도 저 큰 호텔 저기서 잠이 들고 편안하게 잠자는 날이 올 거야. 그냥 잠 자는 거 그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헤이라는 청년이 그 아가씨를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시클로 대회라고 누가 빨리 이 시클로를 운전해서 목적지 가는지 할 수 있는지 이 대회가 있어서 $50 상금이 걸려 있는 그래도 꽤 큰 $50 상금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겁니다. 아낌없이 달려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금을 받자마자 이 헤이가 했던 것이 뭐냐면 드디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를 이제 호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을 여러 에로틱한 장면들과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너무도 황당하게 자기의 평소 때 바람을 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 내가 당신이 잠자는 것만 지켜볼 수 있도록 잠에 드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달라. 그리고 이 자매가 진짜 거기서 스르르 잠이 들고 그리고 그냥 밤에 쭉 그 모습을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있다가 이 헤이는 아침에 새벽같이 또 일하러 나갔던 거죠. 왜냐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해야 하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헤이라는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남자 청년이 없어지고 간밤에 정말로 자기가 편안한 잠을 자고 자기가 꿈꾸던 그런 호텔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든 것을 보고 눈을 떴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싶게 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변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거리 생활을 할 수 없겠다. 내가 다시는 이 거리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구나. 이상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날 하루 그곳에서 잠들었을 뿐인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누군가의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다 부정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똑같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본인이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돌리고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기쁜 마음으로 깡패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보니 실제로 육신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죽었다. 지금까지 살았던 깡패의 삶이 내가 죽었다라고 부고장 돌리고 새로운 삶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방법이 바뀔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큰 사건이 있고 결혼을 해도 우리의 몸에 날개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 뭔가 하나 또 다른 것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로 우리의 삶이 그 전날과 그 훗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듯이 우리에게 자녀 한 명이 태어나도 그 전날과 그 훗날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단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마침내 이기게 되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분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키시겠다.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게 어이없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치와 사랑과 습관에 대해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사단에게 우리가 스스로 틈을 주지 않는 한, 스스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는 한, 스스로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는 한 사단이 우리를 넘을 수 없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미국의 가수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여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더랍니다. 당시에 그분이 CCM 가수로서 유명한 노래, 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금을 울리는 그런 가수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마침 그가 전에 젊었을 때 참전했던 남북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선생님 북군에서 참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네,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총으로 쏴서 맞힐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었고 제가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노래 부르는 것, 찬양 부르는 것을 보고 그때는 그가 한밤에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보초 쓰면서 주님을 그냥 찬양하고 기도한 거였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예화에서 그를 보고 있었던 혹은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 외에 그를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은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이없이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오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지, 얼마나 스스로 마치 하와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서 어이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유혹 하나 때문에 스스로 열어서 그걸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준과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돌아가신 우리 안수연이라는 분이, 이분이 쓴 글에서 굉장히 제게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대 본과 생활을 시작할 무렵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선배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크리스천 선배에게. 형, 본과 올라가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대가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는데 본과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엄청 어렵답니다. 그런데 본과 올라가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형이, 교회 선배가 너무나 쿨하게 그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당연하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안소연이란 분이 지나놓고 나니까 그 선배한테 너무도 고맙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자기는 4년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지 리더 생활을 접을 것인지 계속 고민하며 살았을 건데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줘서 그냥 갈 데 없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의대 생활하면서 할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인턴 1년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의문이 들었답니다. 인턴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봉사하면서 의대를 계속 다니고 인턴 생활하면서 계속 야근하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래서 그렇게 바쁘다는 삶 가운데 52주 동안에 딱 한 주만 야근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한 주만 예배를 빠지고 다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에 우리의 기준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이기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것을 우리 삶의 실제로 믿고 기준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묻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시는, 이제는 끊기를 원하는, 계속 컨티뉴 이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서기 원하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우리 여러 습관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고 연약함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 우리가 죄를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쓰여져 있는 대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